예배에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소중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담아 잘 듣게 하시고 들을 때 잘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힌트를 드린다면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는데 그 찬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문제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땡땡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며 죽으면 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무엇일까요?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천국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딱 세우시고 천국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대답해 주셨는데 먼저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르게 하면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린 아이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이어서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저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성경에 기록될 언어,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이 파이디온 하는 것은 2살에서 3살 정도의 유아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전달은 못하고 그래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 2-3살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2살, 3살 유아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2-3살짜리 유아가
어떻게 자기를 낮춘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유아 2-3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2-3살 정도 되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또 한참 호기심이 많습니다. 내려다 놓으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있으면 그걸 먹으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장난감이 있으면 그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과자를 먹다가 그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문득 딱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이 2-3살짜리 유아가 고개를 들어서 살펴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데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고 과자를 먹고 장난감으로 놀고 있을까요? 엄마 아빠를 찾아갈까요? 그렇죠. 그게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과자 있어도, 아무리 좋아하는 장난감 있어도, 아무리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라도 이 유아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가 이 유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 낮추다는 의미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유아는 부모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유아는 존재하는 것이죠. 부모가 없으면 이 어린아이 유아도 없습니다. 2번째, 이 유아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옆에서 보살피고 돌봐줘야 유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크다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 유아는 하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 없인 못 산다. 반드시 나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한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에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믿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아 2-3살 어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교훈하신 겁니다. 신앙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잘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고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도 고난의 때가 있었고 다윗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지만 그때 다윗이 잘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 자신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위축되기도 하고 고립되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그런데 다윗은 그 위축되고 그 고립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지만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고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그곳을 바라보고 그 현실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아서 위축되고 고립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함으로 다음을 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시편 40편은 수렁에 빠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딱 두 가지를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제 말씀 안 보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여기서 기적이라는 단어는 미러클하다, 초월적이다. 물론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 하는 것은 내가 몰랐을 때, 내가 이래가 되겠나 싶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딱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행하신 하나님의 일, 기적이 많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것을 첫 번째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다. 그런데 생각이 많다는 것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강용찬이, 여러분이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다는 것은 염려, 걱정,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합니다. 잠 못 자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많으시다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수가 많고 방법이 많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딱 만나면 그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든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방법을 내시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을 걷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 주실까요? 좋은 것 주실까요? 좋은 것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딱 만나면 이래가 방법이 없겠다. 이래가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생각이 많으시고 방법이 수가 많으셔서 그 방법을 통해, 그 수를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음을 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중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생각하는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죠? 한 달 갚아가야 하는 이자도 있고 대출도 참 많이 남아있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일들 앞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그 현실이 있으시죠? 참 잘 지내고 싶고 서로 잘 지내면 좋은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대방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인간관계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아프기도 하고 아픈 것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오늘도 여전히 아픈 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거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 하지 말아야 할 것, 벗어나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큰 자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2, 3살짜리 유아는 다른 건 못해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는 알아요. 나는 엄마 아빠 없이 못 산다. 내가 아무리 과자를 좋아하고 아무리 장난감을 좋아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가고 싶어도 딱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면 엄마 아빠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어린아이는 부모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믿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지요. 부모 없는 어린아이가 없듯이 하나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2, 3살짜리 유아가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된다. 그 엄마 아빠가 나에게는 필요하다. 그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천국 비유와 관련된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린아이 소중하다. 어린아이 소중하다. 예수님 당시가 주후 60년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쯤 그쯤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대략 한 2000년 전이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혹은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사회적 인식은 굉장히 큰 변화죠. 지금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며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가다가도 어린 아기가 있으면 막 보려고 하고 어린 자녀들이 많으면 좋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어린 자녀는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요,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에 걸맞는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지위가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딱 불러 세워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신 거죠. 그런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셔요. 만약에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잘 해주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고 실망스럽게 만들면 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연자맷돌, 무거운 돌을 딱 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때 당시 어린아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왔습니다. 여기서 만진다는 것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꾸짖었습니다. 왜 이 어린 아이를 이곳에 데리고 오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어린아이 왜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만 소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어른들도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으셨잖아요. 그때를 겪고 나서 어른이 되셨잖아요.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지금 그 나이로, 그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어린아이들이 커서 나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같이 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의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생명과 또 이 살아있음과 언약의 부모님들 가운데 태어나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 뭐 안다고 이 아이들이, 혹시 이렇게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내 말 좀 잘 듣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노? 그렇게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려서 잘 모르고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어릴 때 잘 모르는 거 그거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너무 뭐라 하고 너무 야단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것은 아닌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역사 또 문화 이런 것들은 불교, 유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장유 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서가 있어야죠. 사도 바울도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잘 해주면 버릇 나빠진다. 그리고 조금 더 거친 표현으로 하면 이 어린아이들, 자녀들 잘 해주면 기어오른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해주면 그 대상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 시켰는데 안 하면
그거 못 참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하면서 실은 그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기분 풀려고 내가 시켰는데 왜 안 해? 거기에 초점이 가서 어린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물론 이 자리에는 아마 어린 시절에 여러 부모님들의 모습 가운데 경제적 형편이나 가정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어떤 상황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그때는 왜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뭐 자녀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해줘서 좀 기다리고 참아서 후회한 적은 없는데 그때 말 안 듣는다고 그때 이렇게 안 한다고 단정지어서 다 뭐라 하고 야단치고 벌 주고 물론 벌 주고 야단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쉬워서가 아니고 어렵지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사건건 야단치시고 벌만 주셨다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하셨다면 강용찬 목사도 없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해주시잖아요. 잘해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 아직 잘 모르고 알면서도 때로는 말 안 듣고 하는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 사사건건 야단치시고 벌 주시고 너 그래가 안 돼. 너 그래가 되겠어? 그렇게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아마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잘해주셨잖아요. 예수님 잘해주셨잖아요.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뭐 더 나가면 손주 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천국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큰 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이는 어른의 무엇을 보고 자란다?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 보고 자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큰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 노력합니다.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좋아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용찬 목사가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딱 한마디 내뱉었으면 좋겠는데 그 내뱉어서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의 경험으로는. 꾹꾹꾹꾹 참고 그냥 버티는 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잘 해주시면서 제 삶을 인도해 가셨는데 저도 좀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힘든데 그래도 그게 좋아요. 어린아이는 자녀는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른을요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참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 자녀의 어린 자녀의 다음을 보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저의 경험이고 여러분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용돈 줄 때 용돈 주고 그 다음에 잘할 때 그때 또 잘해주고 이거 말고 용돈은 당연히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고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어쨌든 주게 돼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느 날 문득 아들, 어느 날 문득 딸, 봄이 딱 오니까 우리 아들, 딸 셔츠 하나, 남방 하나 사 입으면 좋겠네? 어버이날 다가오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딸들한테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녀들이 카네이션, 감사의 편지를 써와야죠. 해야 됩니다. 자녀들. 부모님 없으면 여러분 없잖아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 용돈을 딱 돈을 좀 봉투에 넣어놨다가 자녀들이 카네이션 딱 들고 오면 그래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 소리 들었다 엄마 소리 들었다 그렇게 했을 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른들은 야단 많이 맞으셨죠. 워낙 살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근데 또 시대도 바뀌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사사건건 뭐라 하고 야단치시고 벌 세우고 해서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잘한 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대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자 어린아이는 2-3살의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셨는데 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2-3세 혹은 6-7세의 어린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 스스로 뭔가 필요를 공급받을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저도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린아이시고요.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도 어린아이시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사시는데 이제 점점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관계적으로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됐나 연령으로는 높으시지만 부모님이시고 어른이시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시지만 약해져 가죠. 강용찬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른들 딱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요.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염려도 있죠. 걱정이 있죠. 하는 것 같아도요. 다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작은 자가 우리 모두입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의 공경과 그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물 냉수 한 그릇 그 별거 아닌 거 그게 필요한 대상들이 실은 2-3세 혹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받는 것도 좋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히 여기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저 꽃다발이거든요.
작품이 저는 뭐 미술은 잘 모릅니다. 근데 설교 적용을 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요.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라 불렸던 러시아 출생의 프랑스 화가 샤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꽃다발. 그런데 저게 2025년 우리나라 옥션 경매에서 저 그림 한 장이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94억에 팔렸습니다. 94억. 저 그림 한 장이. 그 다음,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저희 막내를 좀 닮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마도 널찍하고 이렇게 제 막내를 닮았는데, 저게 2026년 올해 옥션 경매, 미술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저게 150억입니다. 일본의 나라 요시모토, 영어 제목이더라고요. 발음이 안 좋아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Nothing about it.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저 그림인데 저게 150억이에요. 올해 미술품 경매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4억 하니까 와 하셨죠. 150억 하니까 우와 하셨죠. 그런데 저 94억, 150억보다 천국,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나는 천국 들어가지 못해도 94억이 좋고 150억이 좋아. 그런 분 없으시죠? 저는 좀 흔들렸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하나. 저 94억짜리, 150억짜리가 우리 집에 걸려가 있어요. 94억, 150억. 근데 우리 막내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어찌 하다가 막 더럽혀버렸네요. 어찌할까요? 이게 150억짜리인데 네가 이러면서 여러분 150억짜리 저 그림이 소중할까요? 우리 자녀가 소중할까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된다.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이거 있으면 된다.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다시 마음을 잡고 2살, 3살 유아 어린아이처럼 다른 거 다 없어도 부모님만 있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걸음걸음 여정여정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입시다. 천국 가입시다. 저승사자가 데리고 와서 지옥에 빠주는 것도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94억하고 150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어릴 때 있으셨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있지. 그때마다 잔소리하고 야단하고 벌치고 이렇게 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못났을 때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 우리 자식들 서운하게 좀 해도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아니면 좀 많이 서운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잘해 주셔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들 조금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